자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치라. 복음의 시작. 3.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흔히 종교적인 이미지, 수도사처럼 세상과 단절한 삶, 혹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 무결한 상태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그런 단순한 도덕적 수준이나 종교적 격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바로 하나님 그 자체로 거룩하시며 그분과 만나는 모든 자리와 사람은 거룩하게 구별됩니다. 따라서 거룩이란 단순히 우리가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며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거룩을 배울 기회보다 세속적 가치와 죄의 유혹에 노출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미디어, 인터넷, 숏폼 영상, 음악과 문화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라는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그렇게 자녀들의 마음은 조금씩 둔감해지고 결국 성경의 진리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분한 예시하기로 여길 위험에 빠집니다. 잠언 4장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거룩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는 싸움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거룩이 무엇이며 왜 자녀에게 거룩을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을 실천하며 지켜갈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본론 1. 거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거룩은 단순히 우리가 노력해서 쌓아가는 도덕적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시며 거룩하심은 하나님과 피조물을 구별하는 절대적 특성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언약적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그 형상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분의 거룩을 우리 안에 새기십니다. 따라서 거룩은 인간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마치 등불이 방 안에 있으면 어두움이 물러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의 어둠은 물러가고 거룩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친다는 것은 착하게 살아라는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복음의 사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부모가 먼저 거룩을 사모하지 않으면 자녀는 결코 거룩을 배울 수 없습니다. 부모의 말보다 삶에서 드러나는 거룩의 향기가 자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먼저 거룩을 갈망하고 가정 안에서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서 거룩을 보여줄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거룩을 배워가게 됩니다. 본론 2. 거룩은 죄에서 돌이킨 자의 삶. 거룩은 또한 죄와 단절하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로마서 6장 23절.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흠없으신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라면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유리를 깨뜨렸을 때 부모가 대신 값을 치르고 용서해 주었다면 자녀는 조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게 반복한다면 그것은 부모의 용서를 무시하는 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에 계속 빠져 산다면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필연적 반응입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성화의 길로 들어갑니다. 거룩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열매입니다. 여기서도 부모의 본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죄를 미워하는 태도, 회개하는 삶,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도 자연스럽게 죄에서 떠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즉, 부모가 먼저 죄와 싸우며 거룩을 사모할 때 자녀도 그 길을 따라 걷게 됩니다. 본론 3.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싸움. 거룩은 또한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 9절 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자녀들이 직면한 가장 큰 공격은 세상의 가치와 문화입니다. 미디어, SNS, 게임, 음악, 영상 등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자녀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미디어는 자녀들에게 조금쯤 괜찮다, 다들 이렇게 살아간다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반복될수록 진리에 대한 감각은 무뎌지고 결국 성경의 말씀을 따분한 옛 이야기로 취급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워지는 냄비 속의 개구리와 같습니다. 아이들이 세상의 문화에 길들여지면서 서서히 영적으로 마비됩니다. 결국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에게 거룩을 가르칠 때 반드시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강조해야 합니다. 보는 눈을 지켜야 합니다. 시편 101편 3절. 듣는 귀를 지켜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무장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 18절.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자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함께 싸워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미디어 사용을 점검하고 같이 기도하며 같이 말씀을 나누며 훈련해야 합니다. 거룩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켜내는 훈련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훈련이 몸에 배어야만 자녀가 성장한 후에도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을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 자녀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결론. 부모의 사명.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1장 45절 고 명령하십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그분께 속한 자녀들은 반드시 그분을 닮아갑니다. 부모의 사명은 자녀들에게 거룩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거룩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자녀에게 최고의 교훈이 됩니다. 부모가 먼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룩을 추구할 때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삶으로 본을 보이며 정직과 감사와 섬김을 보여주십시오. 은혜의 자리에 동행하여 예배와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모든 선택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를 자녀와 함께 물으십시오. 거룩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러나 부모의 본과 훈련은 자녀가 그 열매를 맺도록 돕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 거룩의 길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샬롬.